그러니까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의 모습과 모양과 상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둠인데,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천국은 의인이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의인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비교를 해주고 있는 대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또 하나는 너희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의입니다. 이 두 개의 의를 비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답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여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못 갑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의가 무엇이길래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일까요? 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의, 너희의 의는 무엇이길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너희 의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될까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 같은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한 신앙 활동이 단순치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바로 하느냐 그릇되게 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이 어떻게 되어지냐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여러분이 짐작할 만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분들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교회 안에서 가장 의로운 자다, 경건한 자다라고 대표될 만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의의 경건의 대표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의였단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때 자랑할 만한, 믿을 만한 가장 빼어난 의는 그들에게서 찾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낫다, 더 나아야 한다, 더 훌륭해야 한다, 더 많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보통의 일반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닫혀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옳다면 다른 이들은 천국에 갈 생각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말아야 되며, 하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니 그들에게도 천국문은 닫혀 있는 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것일까? 성경에 이제 설명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9장 26절과 19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경건한 질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경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훌륭한 종교인이요 매우 신실한 사람을 드러내죠. 영적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사, 영생에 대한 바람, 이것을 갖고 물어본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어찌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라고 이상한 말씀으로 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 질문하는 이 청년의 내면 안에 있는 동기를 꿰뚫어 보신 말씀이죠. 선한 일과 영생을 연결짓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 속에 스스로 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무슨 선한 일과 영생을 하겠냐는 것은 예수님 보실 때는 아주 잘못된 접근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오직 선한 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함으로 그 질문의 의도를 좌절시키고자 말씀합니다. 그를 좀 더 깨우치기려고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말씀하셨나요? 몇 가지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다 지켜요? 이 모든 계명 앞에 여러분이 내가 지켰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죠.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죠. 부정적으로 이 대답 속에 담겨있는 이 청년의 영적인 굴절, 왜곡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걸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종교적 헌신과 노력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는 저자들의 의를 말합니다. 이 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주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거 다 지켰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종교적인 헌신과 태도가 있어요. 그게 그들의 의입니다. 이들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맥락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 그것이 10절에 가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 의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11절에 그 의의 근거를 기도 가운데 스스로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뭘 안 했어요?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절에 바리새인이 말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19장에 살펴봤던 청년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 18장 이 바리새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질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다는 거죠. 불의 안 했습니다. 불의 속에 거짓도 포함됩니다. 이런 거 다 하지 않았다. 계명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종교적 의무요. 그를 남보다 배나 더했다는 것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바리새인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를 스스로 기준을 세워 성실히 행한 자라는 일정한 종교성에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교회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경건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도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 우리는 다 아까 말했죠. 이 계명 앞에 여러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못 지켜요.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말할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을. 그분들은 바리새인인데 계명을 잘 지켜오지 않았나. 외적으로 그들은 틀림없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르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들이 사기를 쳤거나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온갖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막 하면서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사람이 다 보고 알잖아요. 사람이 아는 외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외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한계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외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외식은 아예 드러나는 외식이요? 그것들은 사람들도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의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의의 이렇게 말 못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드러나는 외식이었으면 사람들 눈에는 훌륭한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의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 마태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을 살피면 무엇이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짐작케 하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화에 스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적어도 주님 보실 때 바리새인의 종교적 가르침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의는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데 나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말하니 그들은 자신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에게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어집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같은 의미에서 영적인 굴절상을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23절 가보십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비로소 이들의 외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영적 측면이 나타납니다. 16절에 성전을 맹세하는 것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과의 차이를 드러내서 그들의 외식성을 지적하셨는데 실제 23절 가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종교적 철저함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 찾지 못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더중한 바는 결국 율법의 핵심과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뭔가? 첫째는 정의라 했으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 대비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율법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너희가 없고 정의가 없고 긍휼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도 못한 자며 그러며 또한 믿음이 없다 했으니 그 말씀 따라 비로 살아가는 신실성이 너에게 없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주신 바 된 죄에 대한 깨우침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에 대한 감사,
그에 따라 살아오는 신실한 믿음이 너에게 없으니 너희가 지키는 모든 박항과 회양과 근처 11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예민하게 세밀하게 마땅히 해야 될 종교적 의무가 무엇인가 규명해내고 가르쳐 자기를 적용해도 내면 안에 이 모든 율법 주심의 참된 뜻,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 베푸시는 무궁한 긍휼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함인데 이것이 없으니 너희에게 무엇이 참된 의의가 있겠냐? 외식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27절 읽어보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러니 28절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옳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29절 그래서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빚을 꾸며 이르되 너희가 옳다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을 거라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들보다 악하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주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러한 오류에 빠졌을까요? 왜 이러한 잘못에 빠졌을까요? 치명적인 그들에게 있어 잘못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원칙적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의인이겠는가? 그 질문 앞에 자신들처럼 사는 사람일 것이라는 나름의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 나라 죄인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의인이 되는가? 바리새인은 그들에게 나름대로 의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게 애써왔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의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부패한 죄인한 사실을 못 본 겁니다. 그런적 부패성 안에서 사람에게 의를 구할 수 없음에 의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이 기준 앞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겁니다. 아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들어갈 자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누가 들어가겠는가? 누군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 정도 하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정한 타협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도 타협하여 들어갈 만한 의의 수준을 임의로 설정한 것이요. 만일 말씀을 깨우치 못했다면 그거는 스스로 의인인 양 내서는 부패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하신 복음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 읽어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죄인이 간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역설적 의미를 깨우치라는 것이죠. 결국에 천국은 죄인이 갑니다. 의인자 생하는 자는 아무도 못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 그 앞에서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 쓸 때가 있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왜 우리가 예수뿐인가? 라는 것은 한 대전제는 뭐냐면 다 죽은 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 산 자가 없고 다 죽은 자기 때문에 예수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적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죽은 자라. 너희는 다 죄인이라.
어떻게 죄인이 천국에 이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세상의 악한 죄리와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분의 가르침을 믿을 만한 거로 보고 따라가겠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의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은 생사를 건 투쟁을 예수님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맞다면, 천국이 죄인의 것이라면 그럼 자신들은 못 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죄인의 것이냐 의인의 것이냐, 이 선명한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사느냐 누가 죽느냐. 바리새인은 살기 위해서, 서기관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될 거였고, 예수님은 죽을 당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왔다는 말씀의 뜻은 천국은 죄인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인이 갑니다. 그런데 왜 죄인을 부르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 덧붙인 해설은 누가복음 5장에서 설명이 돼갑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은 문맥에서 누가복음은 5장 32절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천국은 어느 자의 것입니까? 스스로 의인을 하는 자가 아니요 결국에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회개하는 죄인의 것이라. 이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고 말씀하셨죠?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세리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의의가 뭔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예수 제자의 의의가 도대체 뭘까? 세리가 어떻게 더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회개하여 주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한 그에게 부여지는 의의가 무엇이길래? 세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세리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그 자에게, 세리는 의인이 아니나 회개한 그 자에게 부어지는 의의가 있어요. 부어지는 의의가 있어요. 넘치게 부어지는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의의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가면, 빌립보서 3장 3장,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러면 생각이 탁 나죠? 어느 한 분이? 누가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 말고 이남규 교수님. 지난번 경건의 설교 이 본문을 하셨어요.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무엇이든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더 낫다는 의미예요. 비교 우위입니다. 절대 우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의 더 나음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더의 비교 개념과 지금 사도 바울이 몸소 겪어난 겁니다. 율법의 다 몰아버린다고 그래요. 배설물 여긴다. 그리고 더 나은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지식, 그 더 나음 속에는 생명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의는 결국 바리새와 서기관이 자랑했던 의와 같은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는 것이니 믿음으로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한 가지 의가 자세히 설명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의란 것은 바울의 말로는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요 천국에 들어갈 그 의입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죄인이 회개함으로 받는 부어주시는 의가 천국에 들어갈 그 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이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문맥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에서는 성도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와 순종과 헌신을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로 받는 의 외에 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기대되는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자들에게 기대되는 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기대되는 의는 뭘까?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여 중생자에게 기대되는 거룩한 마음과 행실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지만 똑같이 계명 앞에 서서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근본적 본질이 다른 새로운 의로 주께서 칭찬하신 것이 되어집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5장을 가보게 되면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유명한 비유 뭐가 나올까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맥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를 그의 아버지가 맞이하고 다시 회롭게 해주는 그 무궁한 아버지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는, 이 사랑은 도무지 낭비적 사랑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니 사실 방탕하게 허랑방탕 재산을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린 자식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보여지는 은혜의 낭비예요. 아버지는 은혜를 탕진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탕진한 사람처럼 마구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돌아온 자식에게. 이 돌아온 자식이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며 눈물로 돌아옵니다. 이 회개 속에는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하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회개는 허점은 아직은 자신이 온전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탓이 있고 무궁한 용서를 아는 자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율법의 정죄함에 따라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살 길 찾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 돌아가야 죽음이야 싶으면 못 따라갔을 거예요. 돼지 주업열배도 못 먹는 이 처지보단 그래도 낫겠지 싶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이 아들 마음속에 신락 같은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 무엇일까요?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니까. 다른 데로 못 가죠. 망하게 된 마지막 그 단계 속에서 더 이상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예요. 세상에 완전히 버림받은 자예요. 가장 비참한 처지 속에서 내 아버지 집 매는 먹을 것이 있거늘. 그때 그에게 떠온 것은 아버지를 한 단어예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을 수 없지만 아버지니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환기시키세요. 용서하는 아버지요, 용서를 위해 십자가 아래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죠. 거부했죠. 나는 내 의의가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가 있거든. 내가 그게 왜 필요해?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해? 들었으나 무시해버린. 그러나 자기가 죄인됨을 처절히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의 흔적이 마음속에 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미하게 하는 그 복음의 흔적 붙들고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 붙들고 그 막연한 메시지 하나 붙들고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 무궁한 사랑을 이 아들이 경험하듯 부어주는 사랑을 경험케 되어집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다시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이 아들에게서 어떤 생명과 어떤 생활을 기대할까요? 어떤 마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돌아와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속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어떤 관계 안에 놓이게 되겠어요? 큰아들과는 다른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게 되어주겠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죽었다 살았구나. 죽었다 살았구나. 먹을 것 없어 죽을 만큼 어렵게 처지됐다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이제 먹을 것이 있어서 살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 다시 찾아진 것입니다. 그때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 앞에 나오는 반응과 아버지가 그 아들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서 회복된 모습 속에서 탕자는 죽었으나 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비유를 연장해 본다면 이 이야기를 아이한테 들려줬더니 애가 잠자기 전에 듣고 묻죠. 그래서 아빠, 이 아이가 이 탕자는 그때 앞으로 그 뒤로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단다. 모든 동화책 끝내듯이 그렇게 그때 행복하게 오래 살았단 말이 정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죄 용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살았을 거라. 이 사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울려져요? 이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가 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기라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렇죠 라고 마음이 외쳐지냐 그 말이에요. 10절부터 15절 말씀 10절에 15절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는 하나님 훗날 여러분을 칭찬하실 의의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의의예요. 우리를 살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의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와는 근본이 다른 의의예요. 같이 계명을 사랑하고 같이 계명을 지켰다 하나 그 근원이 다른 것이라. 용서받은 자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는 결코 우리를
죄 사함 받은 자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용서받는 죄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수고하여 애쓰시며 이루어가시는 그 의가 됩니다. 6장 19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더러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천국은 영생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천국이 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와 비교되어지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면치 못하는 신자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고 그런 자 안에서 성령을 쫓아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다시 본문을 들어오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나서 21절 이하부터 주님은 두 가지 계속 비교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7절에 가서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지 마라. 여기까지 나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실천적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 용서와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의 무궁한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에게서 심령 안에 역사하는 고백이요 울부짖음이고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을 읽는 거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또 19절까지 말씀, 오늘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14절 19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대로 똑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절 같이 읽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의를 입어 각 사람의 행위도 심판하신 이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얻고 그런 특권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지켜 잘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경쟁하여 더 의를 세우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의를 행하자, 같은 기준과 같은 원리에 따라 행하는 종교 생활의 촉구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나가는 종교적 경건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죄의 회개요, 무궁한 용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요, 감사요, 그걸 통해 드러내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헌신인 겁니다. 그것이 복음적 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적 의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